열왕기상 3장 4절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재직임명 주일입니다. 2019년 여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일꾼들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는 시간입니다. 교회 직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2달 전쯤 저희 총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2번씩 진행되는 목사 안수식에 참석을 해서 후배 목사들 안수를 했습니다. 다른 때는 그런 경험이 잘 없었는데 올해는 유난히도 제가 감당하게 되는 그 목사 후보생들, 그 후배 목사들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1조에서부터 시작해서 12조까지 조를 따라 순서 따라 후배들이 올라와서 강단에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많고 목사 안수받는 후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축복기도가 아주 짧게 진행됩니다. 1분이 잘 넘지 않습니다. 순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축복기도를 하고 이제 안수를 받는데 제가 맡은 그 조에 그 후배들이 머리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얹으면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우는 거죠. 짧은 시간입니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아니면 아예 올라와서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몸이 흔들립니다. 울고 있는 겁니다. 매년 참석하는 목사 안수식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참 메마른 마음으로 연례 행사처럼 안수하는 그 귀한 시간, 제가 어쩌면 메마른 마음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저를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생각이 나고 이 후배들이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우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 눈물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두렵고 떨림이었을 겁니다. 성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직분이잖아요. 이 거룩한 직분, 두렵고 떨림이죠. 또 한 가지는 감사할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목회자로 세우시다니요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금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감사했기 때문이거든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생각해보면 어찌 감사가 없을 수 있을까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감사 안 할 수 있을까?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왕이 계승 서열이 10번째입니다. 그런데 9계단을 뛰어 올라서 그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스캔들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참 몹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밧세바의 본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건 굉장한 정치적 핸디캡입니다. 정치판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뭐 하나라도 없는 것도 다 만들어서 다 뒤적거려가지고 다 뒤엎어서 하여튼 뭐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물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또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 전국 수행 내내 말거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묻어두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에게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감사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씩 더 진도를 나가 보시면 이스라엘에 솔로몬만한 인물이 없었을까? 솔로몬이 모든 분야의 최고의 인물이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인교회에 저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없겠습니까? 성도들이 저보다 다 객관적으로 부족하기에 제가 담임 목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인교회 구석구석에 모든 기관에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 일꾼들이 최고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병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드러나게 사역하는 엘리야를 통해서만 구원한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의인 7,0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오바댜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20여 년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에는 숨겨진 의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서 이 폼나게 봉사하는 사람들만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탱해 나갑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것을 써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드러나게 수고하는 것보다 숨겨져 있는 의인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와 함께 겸손, 그래서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두 가지 선물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 있어도 주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 그릇은 값어치 못합니다. 교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교회 훌륭한 사람들, 재주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제각각의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노래를 잘합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는데. 글을 잘 씁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다는데. 돈이 많은가? 난 네 돈 쓰고 싶지 않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한 줄 알아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이 축복인 거죠.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두 가지 선물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 왜 아니 감사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이 깊은 마음의 중심, 이 감사에서 터져나온 게 1000번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재주 좋은 사람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줄 아는 사람이 봉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만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나요? 그 시대 당대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을 알더라고. 여러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감사해서요. 그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 그거 보십시오. 자칭 의인인 척하고 생각이 딴 데 있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런 감사로 주님을 섬길 줄 모릅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한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 나라 교회를 섬길 때 보람된 게 99%일 겁니다. 참 봉사하기 잘했다. 봉사해서 오히려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 모든 감사, 승리, 성취, 성공, 열매, 변화, 발전 이런 것들은요. 수많은 시험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찌그러거리고 기관에서도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경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찌그러거린다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찌그러거려서 힘들다. 그런데 그런 시험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 시험거리를 누가 넘을 수 있는 겁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넘는 거예요. 시험거리는 많지만 감사의 크기가 더 크면 시험거리가 시험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진다, 시험거리가 주저앉는다. 감사가 없어서 혹은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감사 파수하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감사가 그렇게 귀중하건만 감사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우리 속에 있는 감사를 뺏어가는 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식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적인 침체, 교회 생활, 신앙생활, 봉사의 침체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건 외부적인 환경적 요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의식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베푸신 은혜, 사랑, 감사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 승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일에.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베트남에 또 한 주간 이번 이제 떠나게 되죠. 그 아이들 발대식 하면서 강조했습니다. 감사해라. 모든 것을 다 감사해라.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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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아이들에게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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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온 인생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 년의 인생을 더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봉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뭐든지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배운 사람은요, 감사가 물들여져 있는 사람, 아니 감사의 영성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뭐든지 주십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5절입니다.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솔로몬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뭘 줄까? 뭘 줄까? 우리의 매 주일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뭘 줄까? 이런 예배.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예배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예배해서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 앞에 또 보너스 은혜를 받은 바로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기대감, 믿음, 감사로. 한 사람도 주일 예배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오늘 이 자리가 기브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뭘 줄까?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주세요.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뭔 뜻입니까 이것이? 저는요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데 지혜를 어디다 쓰려고? 재테크 하는데? 서울대 가는데? 지혜를 어디다 쓰고 싶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 잘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만큼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지고 이제는 제가 주님을 온몸을 불살라 주님의 일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나간 인생들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의 직분으로 봉사를 해왔을 텐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2019년을 어떤 직분으로 어떻게 봉사할 여러분의 마음 태도가요? 저는요 충분합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만 주신다면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기회만 주시면 제 온몸을 불살라 주님의 일을 잘해볼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중심입니다.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구역에 이 시온 찬양대 다들 이런 태도로 해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게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솔로몬. 근데도 전 충분합니다. 이젠 제 차례입니다. 제가 하나님 일해 제 주님 섬겨드릴게요. 이제는 제가 주님께 바칠 차례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랑스럽냐.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싶어 하신 거죠.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선물이 또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하는 것을 주셨다. 그래서 네가 지혜를 구하냐? 그래, 내 지혜 줄게. 12절입니다.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달라니까 지혜를 주시네요. 그렇죠. 뭐 떡을 달라면 떡 주시고 생선 달라면 생선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입을
넓게 담대하게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 구하는 것을 주셨는데요, 그냥 웬만한 거 주신 게 아니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 그러네요.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서 사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막 전무후무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날씨가 쌀쌀하죠. 이 겨울에 잘 어울리는 스카프 하나 주세요. 하나님 스카프를 주시는데 너덜너덜한 스카프 아니고요, 최고의 스카프를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12절은 구하는 것 주시고요, 13절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예를 들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장로가 됐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할게요. 현재 제 차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겁니다. 정상수 장로님처럼 저는 이제 장로로 평생 새벽 예배할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그런 것을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네가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할 텐데 내가 그것도 다 줄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아멘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면 얹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혜를 구했을 뿐인데 너 왕 노릇하는데 지혜만 가지고 되겠냐. 부귀도 필요하고 영화도 필요하고 권위도 필요하고 카리스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챙겨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주신다. 그러니 직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멘하고 나 같은 걸 쓰십니까? 감사합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신다. 세 번째, 여러분의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누구 앞에서? 네, 여러분 카톡 프로필 창에 이런 글자 은혜롭지 않을까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하다가 잠깐 화면이 바뀌어서 다윗으로 넘어간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직한 청직이었습니까? 아주 신실한 직분자였습니다. 그의 그 성실성, 충성스러움이 6절에 나타나 있는 거죠.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보세요.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뭘 주셨어요? 예,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뭔 뜻이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 하나님 잘 섬겼죠. 그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죠.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호강하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대물림으로 나타나게 될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 덕보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는 자식 덕 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식 덕 보려면 그 아이들이 먼저 아버지 덕을 보도록 해야 되겠죠. 애들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버지 덕을 보고 그 아버지 슬하에서 그 아이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될 텐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은 그건 여러분의 인생 성적표입니다. 지금까지 잘 몰라서 잘못했을지라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회복할 기회, 순간은 엄청 많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 덕보도록 경건하게 다윗처럼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아가는 세인교회 부모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잘 해야 되죠. 그래서 구하는 것 주신다,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신다, 자식도 복을 주신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첫 번째, 걸맞게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걸맞게 봉사해라. 쉽게 말하면 장로님들 예로 들게요. 장로인데 서리 집사만도 못하게 봉사할 수는 없다. 장로인데 나이가 몇인데 애들만도 못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만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그 쥐꼬리만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런 뜻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원들과 목사는 성도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은 있어요. 제가 본질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아니지만 십자가가 무거운 것만큼 하나님 앞에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부모와 애들이 구분돼야죠. 찬양대장과 찬양대원들은 달라야죠. 파트장과 파트원들은 달라야죠. 그래야 그 기관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기도, 예배, 섬김, 봉사, 헌신, 물질, 배려, 관심, 열정, 어디가 달라도 달라야 그 기관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걸맞게 봉사에 걸맞게 받은 은혜와 사랑에 걸맞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표들, 장로들과 함께 전 국가적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왕, 자기의 위치와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예배를 끝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걸맞게 섬긴다, 걸맞게 하나님 앞에. 벌써 한 달, 두 달 됐나요? 저희 교회 행사 때문에 앞에 현수막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무더운 여름에 마당 전체를 우리가 가림막을 쳤었습니다. 가림막 위로 이렇게 현수막이 있어서 제가 눈여겨보지를 못했고, 또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현수막이 손바닥만한 좀 허접한 현수막이 걸렸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게 10월 동네 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세인교회가 하는 행사인데 현수막이 그게 뭡니까? 이러더라고.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저보다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크게 배웠어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현수막을 하나 해도 정말 요만한, 걸맞게 우리 세인교회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많습니다. 그 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만큼 원주 땅에서 저희 세인교회가 가지는 위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걸맞게 섬겨야 된다. 교회가 걸맞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씀씀이가 걸맞게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도 걸맞게 드려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포부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꿈꾸는 인생의 비전도,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에 걸맞게 걸맞는 신앙의 꿈을 펼쳐나가는 세인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여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봉사일까? 지혜롭게 합니다. 분별력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교회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가 있듯이 인생은 질서 있게, 특별히 교회는 질서 있게, 본인이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오버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질서 있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과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봉사가 경망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대로 한다. 그 질서대로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할 때 모세 혼자 다 그 200만을 건사할 수 없으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등등을 세워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등등의 그들의 사역은 본인들 개인의 사역이 아닙니다. 누구 사역입니까? 그게 모세의 일입니다. 그들이 그 사역을 잘해서 모세의 사역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목적까지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 모세의 사역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사역을 돕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휘하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등들은 모세의 일이 성공하도록, 모세의 사역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이렇게 교회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한 번 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첫째, 아름다운 지위와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게 되길 축원하고요. 두 번째가 담력이네요. 우리가 서로 잘 알지 않습니까? 본인이 보기에도 감사하고 또 보람이 있고 그러면 스스로 담력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 잘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피차가 돼도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지요. 그게 얼굴이 어둡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내 앞으로 안 지나가고 다 저짝으로 다 지나갑니다. 담력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벌써 눈꼬리가 다 내려갑니다. 그러나 열심히 했다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본인들이 아니까 본인들이 해결하십시오. 그런 거. 본인들이 해소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아름다운 지위와 신앙 인생 부끄럽지 않도록 담력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걸맞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잘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310